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면 이제 웬만하면 출애굽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정말 잘 예배를 해서 그래서 예배를 잘한 대가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죠. 오히려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고 출애굽했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제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단을 받고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몇 번씩 여러분들 정독을 했겠지만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좀 성숙해져 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어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의 기간을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있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 이전 그 광야 생활 40년 거의 40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2년째 되던 해입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개수합니다. 인원 파악을 해요. 이제 지파별로 무슨 지파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한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한 번 더 개수하는 곳이 나와요.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한 번 더 개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책에서 이 책에서 인원 파악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백성민 그리고 이제 숫자를 센다 해서 이제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원어 히브리어로도 그 원어가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로 원어로도 이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제 출애굽 2년 때 더우세요? 더우신 분? 예,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출애굽 2년 때 시내산에서 인원 파악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인원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한 2년째 되는 내 시내산에서 인원 개수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에 도착하는데 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민수기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민수기 13장을 펼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정착할 그 땅을 정탐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전부 다 머물게 했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그 정착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정탐을 하기 직전에도, 그리고 정탐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벌써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해 여러 가지 잡음과 소음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리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메뚜기와 같고, 그리고 그 키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냥 뭔가 불평과 불만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3장 후반부와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벌하시기로 했죠.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장에 잘 적혀 있는데요. 출애굽의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계수를 하는, 시내산에서 계수를 했었던 그 명단 중에 20세 이상 되는 그 1세대는 전부 다 그 땅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14장 33, 34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두 가지였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탐한 날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 뺑뺑이가 이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역,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렇게 이 14장에서 이 하나님의 벌이 시작되고 40년이 흐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40년의 끝자락이 이제 오게 되었죠. 이제 40년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20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죠. 첫째 달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해로부터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인원 계수를 했었던 해로부터는 2년째 했었으니까 38년이 지났었죠. 38년이 지났었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는 40년이 됐었던 그 첫째 달에,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가데스로 다시 오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 장소에 다시 서게 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게 되었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출애굽 1세대에게 좀 원망하진 않았었을까요? 책임 전가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때 불평만 안 했어도 지금 나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을 텐데. 아니면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뺑뺑이 돌았다는 것을 좀 침묵을 하고 2세대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무튼 이들은 다시 가데스에 다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모습은 40년 전과 똑같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원망과 불편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가데스의 지명 뜻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십정동이 있죠. 십정동은 이제 열십 그리고 우물정자 해서 10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다라고 해서 여름을 동네. 그래서 십정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가재울은 이제 여기로 흐르는 그 개울에서 가재가 많이 보인다고 하여서 가재울 동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0개 우물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처럼 가데스에서도 역시나 그 옛적의 이름 그 상징하는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름은 거룩한 샘. 가데스의 이름의 뜻은 거룩한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데스라는 곳은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4개의 샘물이 있었고 그 4개의 샘물에서는 그 물이 끊임없이 나는 곳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심각한 가뭄 때문이었을런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 때문이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거룩한 샘에서 물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룩한 샘에 섰지만 이들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지 못했죠.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민수기 20장의 위쪽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태도, 아론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태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대나무처럼 올곧고 소나무처럼 늘 변함없이 늘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물이 없긴 하지만 40년 전이었었다면 그때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없었을 때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리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극적으로 이제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었더라면 적어도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만나 매출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고 그리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우셨던 것을 기억하면 당장 눈에는 물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알맞은 물을 공급하시겠거나 하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불평불만을 했었던 그 사건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그 벌로 인해서 40년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녀석도 아직도 안 변하네 하면서 다시 40년 뺑뺑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똑같은 벌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같은 방법 38년 전에 그 방법을 쓰진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회중을 모으게 하죠. 모세 지팡이 있죠. 그 유명한 모세 지팡이. 그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아론을 데리고 그리고 온 회중을 다 모으고 나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건은 여러분 요 출애굽 기간 때에 딱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이제 광야 생활 완전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석을 쳐라라고 해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이 이제 쪼개지면서 이제 물이 나오게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었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하는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됐었죠. 이제 우리는 9절에서부터 모세의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행동을 쭉 보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 회중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나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수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와서 마시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그리고 갈증을 해갈하라. 반석이 말고 반석아 우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명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야 됐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반석에게 얘기하지 않고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빵빵 이렇게 빵빵 이렇게 두 번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우리는 제가 이제 모세 성대모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감히 모세의 성대모사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반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약간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 진짜 뚜껑 열리기 직전. 물론 모세는 영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투리는 안 썼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뭐 어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물을 내는 주체인 걸로 느껴져요. 그죠? 물을 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물을 내주는 것이 마치 모세가 주체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진짜 실제로 하나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가정을 하는 일그러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찌그러진 어딘가 잘못된 나사가 풀린 하나님 이게 신성 모독인가요? 그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에게 혼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모세 대사인 거죠. 그죠? 참다 인내심이 다다른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진짜 너희들이 원하다 다 해줘야 되겠는 거야? 라고 뭐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모세가 오늘 친 대사죠. 모세 말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40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모세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했었으며 동시에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뭔가 이제 모세도 리더로서 같이 이렇게 인솔하는 그 어떤 장로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 장로들이라든지 혹은 백성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성숙하고 좀 괜찮아지면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러면 모세는 짱 나겠어요? 짱 안 나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있었다면 모세는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나
그리고 정서 불안, 아니면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이 안 온 게 다행이에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며 진짜 탈모 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런 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었던 이스라엘. 모세는 그래서 짱 나서 갖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그냥 2번 팡팡 내리친 겁니다. 그냥 톡톡 친 게 아니에요. 진짜 짜증 일본 말이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짜증이 가득히 나와서 2번 팡팡 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팡이로 팡팡 2번 친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민수기는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오늘 사건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모세는 뭘 잘못했을까요? 반석에다가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고 2번 쳐있는 이 방법론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한 그 하나님의 방법론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바위에 명령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2번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에 비유해서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모세는 다분히 화나서 짜증나서 못해 먹겠어서 한계가 올라와서 그래서 바위를 2번 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의 그 어떤 리미트, 임계점까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좀 이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곱게 뭔가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감정이 쉽지 않을 때는, 그리고 정말 뚜껑 열리기 직전일 때는 행동은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짜증나서, 그리고 감정을 표출해서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보면 사실은 제3자가 보면 다 티 나요. 그죠? 굉장히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티는 납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냈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자, 하는 명령대로 명령하지 않고, 바위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에게 2번을 지팡이를 쳤다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왔어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반석에서 나게 할 거면, 모세야, 반석에게 스트레스 풀라고 마음하고 그냥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물은 내줄게 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명령에 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그리고 온 짐승들은 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결됐습니다. 원망하던, 그 갈증 나서 원망하던 사람들의 갈증은 전부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으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흔들리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의지와 그 신뢰를 적어도 모세는 나타내야 했었었는데 나타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마저 13절 읽고 나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12절과 13절에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되는데요. 12절에서는 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3절에서는 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칭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었을 때 물이 안 나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물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물은 나왔어요. 만약 모세의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게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게 되냐면 모세의 순종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왔을 것이다. 반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모세가 순종을 했든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았든 물은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보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든, 감정적이든 자발적이든 억지스럽든 기쁨으로 하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행동은 결과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었지만 모세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일관적이지 못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해같이 빛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던 40년 전의 시내산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까지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 모세라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모세만큼은 일관성이 있을 법하지만 모세는 일관성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어야 했었지만 모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끝자락에서 결국에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맹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악바리로 버텨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가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강조돼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그러면은 마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풋에 따라서 우리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 그 모세마저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리고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리바에서 난 이 물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했을 때의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간 걸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간 것을 전부 다 물세례 받은 것으로 바울은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바울은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이 신령한 음료는 그냥 반석에서 난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석하여서 말하기를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 반석,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며 특정한 반석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난 물을 가지고서 그 반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난 이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와 그리고 그 생수, 그리고 그 모든 반석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베푸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의 이 끝자락에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에 의해 결코 흔들리거나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끝자락에서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넘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마시셨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자신도 전부 다 하나님께 언젠가는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왔고 오늘도 불순종하고 앞으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이죠. 그분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은 이제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천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진짜 메시지, 시리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불신앙, 모세의 분노에 의하여서 그냥 전부 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석이 대신 깨졌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벌은 전부 다 백성이 했고 모세가 했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반석이 대신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나는 그 신령한 음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짐승까지 전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평과 그리고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과 절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가 대신 해야 했었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거룩한 샘이라는 곳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샘, 물을 내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생명력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순종하심으로, 친히 깨지심으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료를 그리고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전히 깨지셨습니다. 완전히 갈라지셨습니다. 모세가 원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을 그냥 힘껏 2번이나 팡팡 원망하는 마음으로 두들겼을 때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난 것처럼요, 로마의 병정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죽어있는지 죽어있지 않은지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육체는 찢어졌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이 나왔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완전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흘린 물과 피로 인해, 그분의 깨짐과 그분의 찢어짐과 그분의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과 어둠과 그리고 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셨다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친형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받아야 할, 그분이 상속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얻게 되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은 추구하겠죠. 그러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40년 전에 초심 그리고 회심했었던 그 상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반석에 물을 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엔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물을 내어서 그분을 그 모든 짐승들과 온 회중들을 다 살리셨고 가나안에 정착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끝끝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나타난 반석이 되어 주셔서 깨지시고 신령한 물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느라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제가 그냥 의역한 것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에 실제로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저도 거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 감사드리세라는 고백이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깨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물을 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했었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했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했었던 것을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하게 하신 주,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길 원해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감고 우리 마음과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모세도 결국에는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좌절하여 감정대로 하나님을 일을 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벌로 받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날 위해서 벌 받으셨고 그분이 날 위하여서 대신 깨지셨고 찢기셨고 찔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그렇지 않음에 너무 지치고, 하나님, 우리는 임원으로, 리더로, 또 목회자로,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책임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여전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행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는 사람도 참 많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40년을 동안 그렇게 했다가 결국엔 끝자락에 무너져 자기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피해갈 수가 없음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든 순종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료를 내어주셨으며, 그리고 불완전한 구원자 모세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해지진 것은 아니지만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불신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그 13절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영원한 거룩함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지금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거룩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신령한 만나요, 신령한 물이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순종하시고 깨어지시고 찔리시고 찢기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기 원하는, 그렇게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